오늘은 에베소서 3장 5절 6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여기 5절에 보면은 이제라는 말이 나오고 중간에 다른 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는 신약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는 구약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은 4절에서 말씀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공부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들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5절의 말씀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과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이 비밀은 구약시대 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가 신약시대 때는 성령으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 비밀을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는 지금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왜 이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이 다르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다른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사실 다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셨다고 한 것은 그들이 에베소 2장 20절에 나온 말씀처럼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들이 터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단지 율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기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요,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내가 좀 구제를 많이 했다고, 내가 좀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고 다른 형제와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단지 그런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했으므로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내가 무엇을 행했는가에 상관없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것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어느 날 70인 제자들이 전도를 나갔다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주 기쁨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무엇을 행한 것에 있으면 되지 않고 오직 구원받은 것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구원의 주님만을 높이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린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눌려 지내고, 그러나 주님을 위해 뭔가 해드렸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것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성도들의 실천적인 행위를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의 등급을 내리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않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내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율법적인 신자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서로 내가 잘났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으로 나타내고 계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항상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